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또 고향으로 가시는 모든 또 성도님들 위해 또 안전하고 또 코로나 속에서의 또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은 설교 듣는 도중에 하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엄청 헌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겨우 예배일만 급급하게 지켜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경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 뜻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예배 중 꼭 한 번은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이 성가대석의 좁은 공간을 헤치고 만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교회를 울리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닌 지 40여 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겨우 붙잡고 있던 그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게 됐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말을 한 목사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신천지 신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단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 돌을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보내어 이곳에 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실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죠. 그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보내신 혹은 보내셨다라는 말을 더 여러 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과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연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 대해 이제 뒤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낸 분 그리고 보냄을 받은 분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일의 목적과 또 절차에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때의 이야기는 이제 14장을 함께 나눌 때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계에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에는 외교관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외교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죠. 이 대사는 서양에서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만이 그 대사의 직무를 수행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현재에 와서도 입헌 군주국에 가면은 대사가 부임하게 됐을 때 그 나라 국왕에게 이제 신임장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신임장 그 제정식 때 그 나라 왕실에서는 그 대사에게 마차를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이 대사의 권한은 생각보다 막강합니다. 그 대사의 직급 또한 낮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대사 중에 미국 대사관에 있는 주미대사 외에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 OECD 대사, 주 UN 대사는 외교부 장관급 지위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교 맺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나라 원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대사죠. 그 대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대사셨습니다. 물론 원래라면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까? 죄의 것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죠.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간이 바라봄으로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그 속에서 건져냄을 당하기를, 건져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대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셨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여기서도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심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판. 그렇다면 그 심판은 누가 하고 누구에게 내리는 것일까요?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기를 거절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가 초래되었다 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죄라는 것은 참 빛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암흑을 더 좋아하고 고의적으로 빛에서 돌아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선택하여 이뤄지는 결과가 정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심판자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사들은 그 잃어버림을 받은 자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록 죄를 지은 무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정죄보다 구원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마치 유대인들이 다른 죄인들을 정죄했듯이 여전히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들은 서로 분열하여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네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며 옳고 그름을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교리라는 것을 찾고 정하고 그것에 맞춰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다른 이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경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이 교리라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일지라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간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절대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사 우리가 어둠에서 참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게 그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도 분명 죄인인데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택시기사였던 당시 42세 유모 씨는 흉기로 여러 번 찔려 과다출혈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경찰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그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군을 용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최모군의 나이는 만 15세였습니다. 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그 최군을 기소하죠. 최군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의 감형 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죠. 이렇게 최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을 구성권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재심을 선택하게 됩니다. 검찰과의 지루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다른 어떻게 보면 실제 범인 김모 씨는 체포되게 되고 2018년 3월 27일에 15년형이 선고되어 이 사건은 그제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 김군이 여러 사람에 의해 살인자 누명을 쓴 게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대에 일어났던 일,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실수, 검찰의 실수, 재판부의 실수가 낳은 어떻게 보면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형 제도가 있어서 그에게 사형이 내려졌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사형이 아닐지라도 만 15세에 교도소에 들어가 10년을 복역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꽃다운 나이를 모두 교도소에서 보낸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죠. 최근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징역 20년을 살고 출소한 분도 진범이 자백함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죠.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때 감성으로 혹은 주위 사람에 떠밀려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만약 무의식 속에서라도 내가 저들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겠죠.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도 거리에 있는 수많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아니
죄인인 우리가 한다면 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밀어내고 자신과 달라서 밀어내려 한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영혼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 이방인들을 배척했듯이, 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듯이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람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죠. 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였기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내리시지 않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데 자신들 스스로가 그 정죄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이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이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어둠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는, 영혼들을 내쫓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주께서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인류를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은 영생입니다.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영원히 살라고 하신 이 명령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께로 이끌어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들 역시 이 영원히 살라는 명령에 따라 살게 되겠죠. 즉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으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이, 또 다른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는 누군가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여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삼패동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빛으로 나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